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에 가면은 무엇이 있고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추상적으로 그리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것,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결실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결실할 수 없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밥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아침에 빵하고 우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쌀을 지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늘 우리가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고 또 씨가 뿌려지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씨하고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땅입니다. 이 씨가 뭐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해석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8절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라는 거죠. 천국 말씀. 그런데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말씀이니까 천국 말씀이죠.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즘 하도 그 영상시대라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이런 하도 지루해하고 까무레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특별히 마련해봤습니다. 저는 이 방면에 소질이 없습니다. 소질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박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깍깍 찍어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옛날에는 씨를 어떻게 뿌렸나 하면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막 한 움큼 씹어가지고 막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쫙쫙 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땅은 많고 사람은 적었잖아요. 언제 그걸 다 뿌리겠습니까? 여기같이 뭐 비행기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묘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묘는 뿌렸다 이거.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 씨앗이 뿌려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길가라는 겁니다.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 돌짝가 거기다 뿌려졌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이죠. 우리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을 굳이 주님은 인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떤 미친 농부가 길가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 농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그 씨앗이 바람에 불려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길가만 길이 아닙니다. 밭과 바사에는 이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길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그 경계가 되는 그 논길 또는 그 안에 그 밭길 이런 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주님이 아예 해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길가라는 것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쭉 다니는 거. 네.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보네. 쳐다보지도 않네. 움직이는 활동명사 같은 거 막 좋다고 보는데 혹시 뭐 박보검이나 저 방탄소년단이나 막 길을 쏘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길이라는 게 단단해요?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죠. 이게 부드러운 땅입니까? 아니면 정말 아주 견고한 땅입니까? 견고한 땅이죠.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어디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씨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씨도 안 먹힌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나요? 내 말이 당신 마음에 지금 씨도 안 먹힌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땅에는 아예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단단하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수레가 지나가고 또 마차가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아주 단단해진 땅이에요. 이런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갖다가 주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했냐?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라는 것이 사람이 쭉 밟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녔어요.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가꾼 마음이기도 하고 남이 그 만들어놓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거기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주관이 생긴다.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경험 가운데는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경험도 있지만 직접 듣고 배우는 것도 일종의 경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려서부터 부모한테서 듣고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면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듣고 배운 거, 또 친구들한테 듣고 배운 거, 또 책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배운 거. 이런 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런 그 배움도 다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서 쌓은 지식, 그리고 자기가 삶에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얻은 경험, 이런 것을 직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험에는 직접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라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자기는 그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이것이 쌓이면 어떤 마음에 어떤 견고한 어떤 자기의 주관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긴다. 근데 이것이 꼭 옳은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듣고 배워야 합니다.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꼭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는 편견도 들어갈 수 있고 잘못된 지식도 경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고집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막 그 주관으로 옳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어제가 이제 한번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 그 참 전문가들이 많아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콩나물국 하나 끓이는 거 가지고도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콩나물국 끓이는 방식이 이래야 된다고 또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수 긴 사람, 짬밥수 긴 사람. 그 다음에 무슨 하다못해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황태국 끓이는 것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한 길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뭐 어떤 여자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딸한테 이제 그런단 말이죠. 남자는 다 늑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남자는 다 늑대다. 남자 조심하라는 뜻이죠. 남자가 다 늑대면 자기는 왜 결혼했나? 그리고 딸은 앞으로 어떻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나? 그냥 아들한테 여자는 다 여우다. 그게 조심해라. 자, 그 말에 보면 문제가 된 게 뭐겠습니까? 다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는 다 늑대다. 정말 그러냐? 그럼 아버지도 늑대고 자기 아들도 늑대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자가 다 여우다 그러면 자기도 여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딸도 여우라는 말이죠. 이게 다라는 말이 이 과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보면 이 과장이 많은데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식이 그런 거예요. 의식. 이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편견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기 제 학교 기숙사에서 정말 팔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는데 꼭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지역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상도, 우리는 전라도, 충청도는 그냥 눈치만 봅니다. 충청도는 무슨 줏대가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 JP 이 양반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뭐 어떻게 세가 약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런 것이 꼭 그 줏대가 없다는 말을 듣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한편 생각하면 지혜가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전라도는 다 사기꾼들이라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참 전라도 출신 저는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뭐라고 대체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1학년 때 제가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제가 전라도 사람인 걸 알고도 자기 자녀들을 맡겼는데 아마 무심코 한 말 가운데 전라도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깜빡 전라도 사람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농사지역이고 옛날에 참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한가락했던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 가운데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귀향을 보내는데 전라도로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전라도가 반역하게 하라 이런 그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가 하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농사만 짓다 보니까 뭐 사물이 별로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는 주로 유림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교육을 좀 많이 받고 중앙정계에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갈수록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상도는 막 산업단지가 많이 서고 전라도는 이제 그런 것이 들어서지 않게 됐죠. 이게 경제력의 그 격차가 계속 심화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라도가 이제 아주 금기 많은 곳으로 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당한 시간이 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베이비붐 시대가 일어나면서 자식들은 많고 거의 이제 막 서울로 도시로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제일 지역 출신이 많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호남입니다. 뭐 한 30% 이상 사람들이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잘못하는 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마 숫자적으로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해서 전라도 사람들이 다 한묶음이 돼가지고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니냐. 마찬가지겠죠.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들이 요즘 와서 깨지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어느 곳에나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것은 성실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은 그래도 뭐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에 대한 편견은 아주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 어느 성실 가진 사람이 어느 풀밭에 앉으면 풀이 안 난다고 그러죠. 어떤 성실일까요? 네? 최씨. 그러니까 또 강씨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옹씨가 있어요. 옹씨. 근데 옹씨는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희귀성이다. 문제는 최씨성과 강씨성 같은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가 최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 어머니가 그 고집세다는 걸 내가 별로 경험을 못했어요. 제가 또 강씨하고 살아봤는데 강씨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오히려 고집세다면 제가 좀 세다고 또 말할 수 있겠어요. 강씨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다 편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신이, 김신이, 박신이 한번 그런 거 잘난 족보 한번 떠들쳐보세요. 그거 보면 족보에 보면은 그 조상 대대로 막 각종 성씨가 다 섞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경상도에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족보를 쫙 펼쳐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이 족보라고 그러면서. 근데 거기 보니까 전주시가 엄청 거기 시 같더만요. 강씨가 아닙니다. 거기는 김씨도 있고 권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배추씨도 있고 온갖 씨가 다 섞였다. 그래가지고 피가 다 섞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씨는 기질이 이렇다. 그거 정말로 믿을 게 못됩니다. 다 섞인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말해요. 내가 그건 해만 살았는데 이렇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만나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단정적으로도 위험하다. 어떤 한쪽 측면만 자기의 어떤 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에게 소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문을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오래한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도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죠. 근데 좀 수준이 낮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막 떠들어요. 그게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성숙한 사람들은 마치 아벨처럼 가인에게 당하듯이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이다.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지나간다. 그런데 뭔가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은 자기 자존심도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확 나가서 동네방네 떠든다. 사람들은 그 말만 듣습니다. 그게 소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은 우리가 정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 나도 불완전한 존재. 사람은 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것이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길과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경험이 농축이 되어가지고 그 단단한 어떤 고집 같은 것, 주각 같은 것, 편견 같은 것이 다 생겼어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은 쉽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일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전부는 아니라도 그런 길과 같이 굳어진 곳이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절대 그 부분은 그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을 견제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지금 있네요.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죠. 이 새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물어간다는 거예요. 물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귀에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이 마음의 밭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저쪽 귀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려오니까 듣기는 듣는데 이게 마음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물어가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물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밟고 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참하게 깨지는 것이죠. 꼭 그 씨가 부서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내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거둘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길가에도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귀로는 들은 사람이에요. 귀로는 들은 사람이지만 뭡니까? 마음이 길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좁은 경험, 좁은 지식으로 인해서 아주 고집 같은 거, 편견 같은 거, 주관 같은 게 생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늘 다닌다는 거예요. 다녀, 오고 갑니다. 이건 하나의 습관화된 신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늘 다니기는 하지만 그것이 씨앗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 값어치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날에, 안식일에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먹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늘 강조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는 그냥 드린다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냥 예배 날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겁니다. 뭔 말 하나. 좀 재밌는 우스개 농담을 하면 막 웃고, 그런데 막 하나님 말씀하면 또 그 소리. 막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의식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천주교 가면, 저리 가면 불공 드리고 의식 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살판 난 거예요. 아주 이제 막 여러 가지 재미난 막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리고 먹고 즐기고 놀고 막 이런 것에는 굉장히 막 몰두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 관심이 없다.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 습관적인 이 신앙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참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아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바로 이 길가를 그냥 내버려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과 같은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마음을 괜히나 또는 홈이나 무슨 그 기구를 가지고 깨뜨리고 부수지 않느냐, 그래서 옥토를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두드리고 깨뜨릴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서운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련을 주시면 사람의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산산조각이 납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끊어져 늘 수심의 경계를 받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데에 가까웠다. 이것은 뭐 병들면 다 하나 지기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름과 같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완고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참 들으려고도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간에 무서운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그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을 막 깨뜨리고 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와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지니. 이것은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기에서 건지시는다. 여기 보면 17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번거와 죄악의 영으로 고난을 당하네. 여기도 18절에 또 나옵니다. 저희 영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는. 여기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 가깝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헛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막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재미난 것을 막 쫓아가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막 먹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근심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처음에는 막 당황하고 겨우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고 하지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건져주시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볍게 여겼구나. 그런 그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네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네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우쳐 주신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그걸 고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막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쭉 이끌어오면서 삶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고난도 주셔가지고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온 것을 저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으로 그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줘가지고 나를 깨뜨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내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좋겠습니까? 1번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줘서 내 교만한 마음이 깨지기를 원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기 전에 2번 내가 알아서 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린다.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자, 1번을 원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2번. 그렇죠. 저도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뜨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 혼, 그리고 뼈, 골수까지도 막 찔러서 막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두들고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난 다 안다. 그 다음에 몰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안다는 사람과 모른다는 사람이 뭐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나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나 안다니까? 알아?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는데 뭔 소리냐고. 내가 다 아는 거죠. 또 모른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몰라. 이 말은 그따위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몰라. 알아. 몰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옛날에 임금이 아메나사를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전달하면 그 신하들은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어명을 듣습니다. 어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선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막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모른다,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뜨리는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내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떨고 하나님 말씀을 뜨겁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어리석고 그만한 마음을 막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복종이 온전치 않지요. 하지만 점점 순종하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길과 같은 마음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몇 번은 얘기하다가도 안 들으면 하나님 포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을 사람들이 알고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내 교만한 마음의 성마음을 깨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 성령은 성경에서 물로도 상징이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은 이 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그 단단한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땅이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갖다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6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 땅을 건구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편편하게 하시며 또 단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여기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또 고집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처럼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그냥 강처럼 지나가면 그 땅은 아주 부드러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거기에 잘 들어가게 돼가지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에다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회 때, 옛날 학생 시절에 영원회 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 성령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밥 먹을 때 보면 다 천사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같이 놀고 얘기할 때 보면 전부 다 천사 같습니다. 거기는 어떤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누구 잘났다고 떠드는 것도 없고 못났다고 웅상지는 것도 없어요. 다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혹시 개인적인 기도를 매일매일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좀 상당한 시간 동안 해보신 분이라면 그걸 다 경험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그리고 마음이 왠지 스산할 때, 쓸쓸할 때, 그리고 왠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고 어떤 원망과 어떤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긴 하겠죠. 그런데 성령 기도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혀도 듣고는 있지만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절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늘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고 또 솟구치는 아주 어떤 더러운 물같이 생각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기도가 부족한 데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 기도를 충분히 하면 세상이 막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어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떤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초조 이런 걸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적인 박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내 안에 길과 같이 단단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깨뜨리도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한다 해서 내가 꼭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지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각자 가는 길이에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냐지.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나도 도백금으로 같이 한복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 아내가 믿음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도 도백금으로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 세상에서는 부부라는 그 인연을 끈을 맺고 살고 있지만 별개의 격체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자식들이지만 다 별개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자식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식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반대도 있어요. 자식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부모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부모는 못 들어갑니다. 자식들의 믿음이 좋다 해서 부모가 그 자식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부모 구원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자, 신앙의 길은 다 각자 가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수원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수원교회라는 이 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구원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각자에게 다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 부족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다 정당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은 내가 영적인 박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순종해서 풍성한 영적인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과 같은 마음, 이 세상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만 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어쩌면 그 길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어느 부분은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내놓고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길과 같은 땅을 벗어난 사람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또 옥토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